자, 오늘이 이제 6일째네요. 그, 원래 18일 계획이었는데, 요번 주까지 10일로 8일을 줄였습니다. 지금 부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그렇고, 그래서, 좀 줄이고, 네. 저 문 좀 닫아 주실래요? 그래. 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조금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뭐 늘 드리는 말씀인데, 공부하시는 분들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네?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고. 괜히 시간 낭비만 하실 테니까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대부분 못합니다. 네. 못 해내요. 괜히 그냥 주변만 건드리다가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니까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진짜 이거 안 하면 난 죽겠다. 그런 사람만 하세요. 괜히 날도 더운데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냥 잘 사세요. 뭐 하려고 이런 공부합니까? 뭐 이 공부한다고 뭐가 아들 딸이 잘 되고 뭐가 잘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좀 제가 이제 요즘 공부 모임 웬만하면 안 하려는 이유도 그거예요. 해봤자 뭐 하겠나 싶고 별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맨날 좀 뭔가 좀 제대로 공부를 좀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몰라도 그냥 근데 참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적어도 우리 공부 모임에 나와서 적어도 뭐 한두 달이라도 들어본 사람이라면 하기야 뭐 그게 그리 쉽지 않겠죠. 어떻게 한두 번 듣고 알아듣겠어요. 제 욕심이 너무 큰 거지.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겼던 저 자신도 십수년 지나서야 겨우 그랬는데 어찌 한두 달 들어서 알아듣겠습니까마는. 근데 정말 좀 영리하신 분이라면 금방 알아듣지 않을까요? 이건 너무 참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자기가 자기한테 속고 자기 생각에 그냥 엎어져서 그렇지 진리는 명명백백한 거잖아요. 진리가 어디 숨어 있습니까? 진리가 뭐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좀 빨리 그러니까 그게 힘들지. 그런 헛수고를 거의 뭐 몇십 년을 하니까. 우리는 자꾸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해서 뭘 얻거나 뭘 이해하려고 전부 행위예요. 우리가 어떤 수행한다 또는 이해를 하려는 것조차도 행위인 거예요. 신구의 삼업을 짓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서 하려는 그 업짓는 짓이라니까. 진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못 해내는 거예요. 이거기 때문에 못 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한 절대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 그걸 빨리 깨우쳐라는 거예요. 바보가 아니면 금방 아는 거예요. 예? 그 자기 생각에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세월만 낭비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끝내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법이 자기께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법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서 이것으로 자기 자신 이것인데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그냥 꿈결 같은 세상 한번 살다가 그냥 꿈 사라지듯이 그냥 스르르 사라지는 거예요. 뭐 별다른 도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권하고 싶지도 않고 하라고 하기도 싫고. 이거는 팔자가 이상한 더러운 사람들이 하는 거고. 이 공부를 하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공부를 해야만 조금 숨을 쉴 수 있는 사람들. 바보처럼 맨날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예. 참 적어도 그 정도 뭔 배알은 있어야지. 소갈딱지는 있어야지. 어디 간들 뭐가 있겠어요. 예. 전부 참 여기저기 공부한답시고 이리 쑤시고 저리 쑤셔봤자 바보 멍충이들이 매 순간 바로 그 자리에 자기가 있었다는 사실 외에는 뭐 별다른 게 있습니까? 아무리 지잘난 도인이고 아무리 대단한 수행처를 할지라도 내가 거기 참여하기 전에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항상 내가 있어서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지금 이게 나잖아요. 지금 이 직접적인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예? 항상 그래서 돈은 목전에 있다. 항상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엄연하고 냉정하고 당연하고 너무 단순한 사실을 이건 깨우쳤지만 깨우쳤다고 할 만한 것도 아니잖아요. 본래 그렇게 된 거니까. 예? 그래서 당연지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경천동지할 일이 아니라 너무 당연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잖아요. 예? 이 안에서 사량 분별하느라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자꾸 뭘 느낌으로 생각으로 찾으려니까 봐요. 뭘 느끼기 전에 바로 이게 기본이잖아요. 뭘 느낄 수 있다. 느낄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철학적인 용어로 쓸게요. 잠재태와 현실태라는 게 있어요. 태라고 하는 건 상이거든요. 어떤 모양을 태라고 그래요. 이걸 현실을 태라고 합시다. 근데 어떤 경험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으로 그냥 있는 거. 그게 잠재태예요. 그걸 철학적으로는 선엄적이라고 그래요. 선엄적. 경험 이전이다 이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존재론이나 형이상학에서 이거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 철학적으로 하면. 그게 있기 때문에 현실이 펼쳐진다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원적이란 말이에요. 이원적. 이해하긴 쉬우나 그걸 이해했다고 해서 여러분 삶이 변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럼 견해에 불과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이론을 뛰어넘어서 그래. 현실태건 잠재태건 그래. 뭔가 잠재적인 가능성 때문에 이런 작용, 보고, 듣고, 느끼고 그럼 끊임없이 일어나는구나. 근데 현실태라고 하는 건 현상이잖아요. 현상은 끊임없이 변하는데 항상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이 가능성, 그걸 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살아있는 공이라고 해요. 죽은 개념이 아니라 emptiness라는 그게 아니라 이건 aliveness란 말이에요. 활발한 작용이란 말이에요. 그게 항상 있어요. 근데 그걸 잡을 수가 없어. 현실태로 잡을 수가 없어. 그건 현상이기 때문에 늘 그래서 드러나지 않은 채로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영원히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알 수 없다. 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잡지 못한다. 얻을 수 없다. 예? 그걸 빨리 알아차린 사람은 손 털고 집에 간다고요.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 바보들처럼 무슨 도를 깨우치려고 그래요. 자기가 도 자신인데 어떻게 깨우쳐요. 말이 깨우쳤다고 하는 거야. 그냥 하고 몰록 한순간에 모든 걸 다 해마친다는 게 그 소리예요. 도노한다는 게. 그렇구나. 그래 빨리 공부를 다 빨리 해서 이제 더 이상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매 순간 봐요. 이게 분명한 사람은 매 순간 이거잖아요. 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다른 일이 있어야지 도무지. 맨날 이 순간 이것뿐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실이 분명한 사람은
무집착한다는 거예요. 무주, 머뭇이 없다는 것은 집착이 없단 말이에요. 집착할 게 없잖아요. 집착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니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잖아요. 무상, 고, 무아를 분명히 깨달았잖아. 이건 무상하고 여기에 집착해봤자 그건 불만족일 뿐이고, 그 다음에 나라고 할 만한 어떤 실질적인 실체는 없어요. 그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뭐 있나, 뭘 잡아야지, 뭘 얻어야지, 그런 어리석음 속에 살고 있잖아요. 자기 혼자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래서 전부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다 미쳤다. 중생이 미혹하다는 소리는 전부 전도되었다는 건 미쳤다 소리예요. 미쳤어. 그리고 전부 객관 대상을 쫓아요. 이것도 객관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쫓거나 저걸 쫓거나. 전부 쫓아다니고 뭘 집착해서 여기서 뭔가 안정감을 얻으려는 어리석음을 한다고요. 집착하면 절대 안정감은 없어요. 왜? 무상하기 때문이에요. 무상. 그래서 무상을 깨쳐라. 무상을 깨쳐라는 거예요. 무상을 깨쳐라. 예? 무상을 깨치고 모든 게 허망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거기서 그게 한번 죽는 거거든요. 절망이잖아요. 허무잖아. 거기에 그 절망과 허무 속에 떨어지면 그건 염세고 거기서 한번 살아나와야 돼. 무상하고 이게 어떤 것도 만족을 줄 수 없고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기 때문에 행복을 얻는 거예요. 아무 집착이 없다는 그 행복을 얻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여부동한, 그러니까 이게 깨침이라고. 제발 단 한순간이라도 그냥 이 경험 속에 있으면 이게 다잖아요. 그게 어렵겠지. 어렵지. 그걸 못 이겨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몇십 년 걸리고 몇 생애가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 내려놓기까지가. 그 중생의 집착이란 건 이론으로는 절대 안 돼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온몸으로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영혼까지 다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지 않고서는 결국 우리는 그 정도 공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느 정도냐. 그게 이제 자기 공부예요. 네? 이게 내 삶의 일부가 되면 안 돼요. 공부가 내 삶 전부여야 돼. 그래야지 요만큼 가능성이 요만큼 있다고 할 만한 거예요. 그래도 조금 봐줄만 하다 하는 거예요. 옛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조금 봐줄만 하다. 우리 공부 모임은 활짝 열려 있지만 문턱은 좀 높습니다. 아무나 들락달락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공부할 만한 사람 별로 없어요. 벌써 여기서 진을 펴고 자리를 펴고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랬을 거예요. 난 참 복 없는 사람이다. 그랬을 거예요. 사람 만나기가 참 힘들구나. 공부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온 존재가 공부로 똘똘 뭉쳐가지고 이 사실을 진짜 명쾌하고 확철되고 해가지고 아무 부족함 없는 사람.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이 공부를 나누는 사람들, 공부를 지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이 봐요. 이 공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막 인간이 뭐니 뭐 인정해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이 공부를 해마친 사람이 그 지도한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안 해보면 몰라요. 자기가 해야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한테 인가받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공부를 해서 당신 말대로 딱, 그래,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 전부 마군이란 말이에요. 하란 대로 했는데 안 됐는데? 예? 아니, 요즘 만약에 돈 내고 학원 갔는데 학원 선생님 성적 100점 1등하게 해줄게 해놓고 1등 못하면 환불해야지. 예? 자격증 따게 해줄게 해놓고 못 따면 환불해야죠. 근데 너무 학생들이 착해서 그런지, 아이고,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내가 열심히 안 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요즘은 시대가 달라져서 옛날에는 선생님한테 그런 소리 못했지만 요즘은 다 까놓고 하거든요. 실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선생이 실력 있는 선생이라는 말을 들으려면 학생들이 잘해야 되는 소리예요. 그래야지.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내 말이 맞나 틀리나 증명해 줄 사람. 안 그러면 지 혼자 미친놈이지. 사이코지. 그건 네 혼자 얘기잖아. 네 혼자 이게 답니다. 그건 네 혼자 얘기지. 난 공감이 안 되는데 그럼 할 일 없어. 뭐 하려고 와요 그러면. 공감 가는데 가서 여기 세상에 선생들은 세고 셌어요. 널브러진 게 이 마음 공부한다는 선생들이니까, 그거 가르친다는 선생들이니까 다 깨달았다고 하니까 그쪽 가서 공부하세요. 이런 야매 돌아다니지 말고 라이센스 확실한 데 가서 공부하세요. 제가 말하는 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당신 자신이 뭐냐 이게. 당신 자신은 뭐냐. 절대 떨어질 수 없는 당신 자신. 자나깨나 늘 붙어 있는 거. 그래야지만이 살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네? 적어도 그래서 오메이려를 툭 투과하면은 생사일이란 말이에요. 네? 왜냐면 죽는다는 건 잠자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 밤 깨어났다가 잠들잖아요. 생사잖아요, 생사. 그것뿐만 아니라 매 순간 생사하고 있잖아요. 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한 생각이 사라지고. 그 한 생각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우리가 있다, 없다 하려면 한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분별할 때, 그 다음에 분별이 사라졌을 때, 그걸 잘 보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사라지지 않은 걸. 경계는 나타났다가, 분별의 대상은 나타났다 사라져요. 근데 그 분별 대상에 대한 이걸 그래서 암 그 자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영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신령한 알미라고 한단 말이에요. 알은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데, 그 알미 뭐냐? 바로 이거다 이거예요. 이걸 잡으면 안 된다니까. 바로 이대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얻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공부를 희미하게 잘못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어떤 느낌을 느껴야지 그 상태란 착각을 해. 어떤 특별한 느낌이 있겠거니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바보, 병신, 멍충이들. 그래서 이 느낌은 뭐냐고 제가 자꾸 묻는 거잖아요. 아무 준비도 안 했을 때 이 느낌. 이걸 느낌이라고 말했지만 이건 느낌이 아니잖아요. 희미한 느낌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경계잖아. 깨어있을 때만 가능하잖아. 그게 아니라 바로 이거. 그러니까 생각이 못 달라붙지. 못 잡잖아요. 바로 그거라니까. 그게 아무것도 모르겠다. 달마 불식돌이란 말이에요. 뭘 아는 게 아니고 뭘 느끼는 게 아니야. 거기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완전히 모른다. 오직 모를 뿐이다. 이 불명확함 속으로 확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불명확함 그 자체가 되면 그것처럼 명확한 게 없잖아요.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아무 아르마리가 없어요. 아무 집착이 없어요. 너무너무 분명하지 않냐? 그게 1000개의 태양이 뜬 것처럼 확 발달하는 거예요. 그럼 밝음이란 모양을 보려고 하니까 이건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딱 이 자체가 되면 모든 의문은 사라진다고. 그게 확철되어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전까지는 전부 헤아리는 거란 말이에요. 전부 헤아리는 거라고. 10수년을 헤아린다고. 뭘 느꼈는데 어쩌고 저쩌고 내가 알긴 알았는데 어쩌고 저쩌고. 아니올시다.
그래서 그런 걸 일별이라고 합니다. 한번 얼핏 봤다 이거. 얼핏. 소 궁둥이 얼핏 보고 그런 거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가 사라져야 되고 그 목동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라진다고 해서 어찌 이런 이 나라는 주관이 사라지겠어요. 그런 일은 망상이라고요. 본래 있지 않은 거예요. 본래 있지 않은 거. 예? 그래서 그 사실이 분명해야지 주관과 객관에 대한 집착이 떨어져 나가지. 아무리 이론적으로 그래 연기법이니까 이건 허공성이고 어쩌고 그래 보십시오. 그건 다 연애 아르말이 아닙니까? 불교 공부한다는 사람 다 그 짓들 하고 있어요. 예? 그 아르말에 의지하고 있는 거라. 견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머리만 아픈 거라. 예? 수행이라고 하는 진정한 공부는 머리 쓰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탐진치, 삼독의 불길이 소멸됐다. 청량산을 먹은 것 같다. 더워 죽겠는데, 체해가지고 막 속이 더부룩한데, 과거에 청량이란 건 쿨이란 말이에요. 요즘으로 하면 쿨. 우리 활명수 같은 거야. 마시면 가스 끄ꯛ 트름하고 쑥 내려가면 시원하잖아요. 그게 청량산이라. 그거 한 첩 딱 먹고 속이 싹 편한 것 같다. 이렇게 가볍고, 이렇게 당연한 이 사실. 그러니까 애써 힘쓸 필요가 없잖아요. 경계를 만나면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힘을 쓰죠. 근데 그런 일이 없다면, 예를 들면 지금 이 순간, 지금 새소리 듣는 이 순간, 차소리 듣는 이 순간. 그 순간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 순간이 분명하면 이제 현실 속에서 막 번뇌 속에 뒹굴 때도 이게 분명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이게 동중, 생활 속의 선이란 말이에요. 생활 그대로가 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선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해요. 다른 어떤 수행법도 이걸 해내지 못한다고. 그냥 바로 지금 이대로 어떤 조작이나 그런 거 없이 바로 그래서 바로 뚫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절문 길이 없다고 수단이 없다고 바로 들어가야 돼 바로. 그러니까 이번 한 생에 공부를 해 마친다고 하는 거예요. 삼아승직업 세세생생 단련과 훈련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번 한 생에 끝내버린다 이게. 그러니까 날카로운 금기의 사람이 아니고선 해내지 못한다는. 진짜 학원처럼 레벨 테스트를 해가지고 미안하지만 우리 학원에 들어올 실력이 안 됩니다. 추천해 줄 만한 데 많아요. 그런 데 가서 좀 바로 이걸 자기를 어디 딴 데 가서 찾아요. 자기를 찾는다면 그게 자기겠어요? 찾아지는 게 자기겠어요? 물건이지. 찾기 전부터 그걸 잠재적이다, 선엄적이다 하는 거예요. 이미 있다. 그걸 이와 같다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여시, 이와 같다. 이렇다. 이게 끝이란 말이에요. 이렇다. 이게 끝이라고요. 여시.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다. 그 단순한 걸 하나 못 깨쳐서 이 공부한답시고 몇십 년을 허비했다면 참 안타까운 소리입니다. 임자를 못 만나서 그래요. 항상 이 공부는 인연으로 시작해서 인연으로 끝나는 거예요. 인연돌이라. 시절 인연도 인연이요. 사람 만나는 것도 인연이요. 한 깨달음이란 경계를 만나는 것도 인연이라.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훌륭한 일이 자기 자신을 깨치는 거예요. 이 삶이라는 인생이란 꿈에서 깨어나는 거라. 그래서 생사대사, 일대사 인연이란 말이에요. 일대사 인연. 이거는 세속의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일에 마음 쓰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출세간의 길이라. 아무나 못 가요. 머리껏 깠다고 승복 입었다고 갈 수 있는 길도 아니에요. 세속에서 처자식 먹여 살리면서 살림살이 한다고 해서 못 가는 길도 아닙니다. 누구한테나 열려있는 길인데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에요. 아무도 가지 못하는 길이에요. 왜? 길이 없으니까. 그 길이 없다는 말에 문득 한 생각 돌이킬 수 있는 영리한 사람만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야 전부 뭡니까? 제가 맨날 제 스스로 그러잖아요. 여기가 무슨 마트에서 하는 교양 무슨 문화센터인 줄 아시냐고.
시간 남아서 이러는 줄 아시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십시오. 하려면 제대로 하고 하지 않으려면 그냥 세속을 즐기세요. 예. 세속을 즐기면서 사세요. 뭐 하려고 공부합니까? 공부해봤자 다른 사람들한테 미쳤다 소리밖에 더 들어요. 확실히 하십시오. 괜히 그러지 마세요. 이게 스스로 분명하기 전까지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공부예요. 누구한테 의지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자기가 홀로 이렇게 이걸 스스로 깨달아야 돼. 그제서야 나중에 그 불법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부처님 은혜를 갚는 것은 부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다. 뭐가 부처님 은혜인 줄 알아야지 그게 갚는 거단 말이에요. 꽃공양, 무슨 향공양, 무슨 공양 다 필요 없고 부처의 은혜를 갖고 싶으면 부처가 무슨 은혜를 줬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견성만 논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갚는 유일한 길이에요.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단 한 명, 단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단 한 사람을 깨치는 거예요, 자기가. 두 사람이 없다는 사실 아는 거예요, 평생. 수만 사람을 만난 줄 알았더니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 오직 나밖에 없었다. 그게 불의의 도리예요. 유아 독존의 도리고. 오직 나밖에. 다른 사람을 만난 적이 없더라 이거예요. 자, 오늘 이제 조금 빨리 끝내게 됐으니까 좀 진도를 이제 나가야죠. 뭐 할 말은 다 했어요. 말하기 전에 다 했습니다. 이게 불친절한 줄 알지만 너무 과하게 친절해도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해내야 돼요. 보살님은 어떠세요? 예? 소공둥이를 봤어. 소궁둥이를 봤어요? 얼핏. 거사님 어떠세요? 한동안 소식이 없다가 요 며칠 알쏭달쏭합니다. 말썽달썽해요. 참나. 그래 참. 우리 거사님 어떠세요? 한 달 반 정도 됐는데요. 네. 왔을 때에 비해서 많은 걸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매일같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또 언제까지 이걸 똑같은 말을 계속 들어야 되나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 스스로 분명하면 안 들으면 되죠. 본인 스스로 분명한데 뭐하러 들어요? 진짜 이 사실이 분명하면 귀를 막고 도망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전부 오염이란 말이에요, 오염. 참.
남들이 보면 저를 이상한 놈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진짜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아. 옛사람들은 그래요. 하도 사람들이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돌멩이들 앞에서 설법을 했대. 그러니까 돌멩이가 고개를 까딱까딱 하더래. 이도리를 아시겠어요? 돌멩이가 고개를 까딱까딱 하더라. 차라리 돌멩이 앞에 설법하는 게 낫겠다. 예전에 어떤 큰 스님은 자기 제자들한테 이 곰새끼들아 했다는데, 진짜 그 심정이. 아이고, 자기 생각에 속는 줄을 몰라요. 그냥 면전에 곧장 들이대도 자기가 못 알아보면 황이지. 그렇게들 전도돼 있어서. 저는 나름대로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그냥 곧장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가르쳐 드렸다고 저 나름대로는 자부하는데 그게 안 된 모양이에요. 그게 됐으면, 그 사실이 분명하다면 그 인정상 몇 번은 좀 들어줄만 하지. 근데 자기가 이게 분명하면 뭐하러 듣고 앉아있어요. 이 사실이 분명하면 이것밖에 없다, 이거밖에. 이것뿐이다, 이것뿐이다. 거기가 바로 공부를 마칠 자리란 말이에요. 언제나 그 자리예요. 성불에 마친 지 이미 오래전인 그 자리란 말이에요. 절대 전해줄래야 전해줄 수 없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전해받을래야 전해받을 필요가 없는 거. 그냥 지금 이 경험 말하는 거예요. 이 경험. 아무 신구의 어떤 것도 움직일 필요가 없는, 그런데도 저절로 다 하고 있는 이 경험,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봐지고 느껴지고 알아지는 이 경험, 이 할 필요도 없는 이거. 그러기 전부터 있던 그것 때문에 나와 세계가 지금 있잖아요. 현상이 지금 끊임없이 펼쳐지는 게 바로 이거라고. 그걸 현상적으로 내가 생각을 일으켜서 이해하려는 게 그게 헛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불확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불확실하니까 그래. 이거 자체가 무상한데, 무상한 것이 아무리 그림 그려봤자 무상한 신기루잖아요. 그러기 전에, 그러니까 한 방 때려버리면 그걸 끝이라. 차 한 잔 마시면 그걸 끝이라고. 그러니까 조주는 누가 오든 차 한 잔 마시라는 거예요. 차 한 잔 마시라. 여기 다 있다 이거예요. 차 한 잔 마시는 이들이라. 안 그러면 계속 희미하게 그런 미련과 집착이 나면서 그게 분별을 망상이란 말이야. 이게 단가? 이것뿐인가? 뭐 더 없나? 이게 뭐지? 맨날 그러고 있잖아. 그게 자기가 장애를 파괴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장애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확 뚫고 나가라면 저돌적으로 확. 뭐 봐요. 별거 있어요? 이거밖에 더 있어? 에? 그제서야 껄껄껄 웃는 거잖아요. 저희 나쁜 놈들. 에? 뭐가 있는 줄 알았잖아. 니들이 떠드는 바람에. 내가 모르는 뭐, 나는 없는 뭐가 너희들한테, 당신들한테 있는 줄 알고 괜히 쫓아다녔잖아. 알고 봤더니 다 내 안의 소식이고 다 내 힘을 가지고 저놈들이. 그러니까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버리라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따위 게 어딨냐고. 그리고 딱 일망무제. 한눈에 그냥 사방이 툭 트여버리고 딱 이것만 독존한단 말이에요. 홀로 비추고 있더라. 그런 것이지 뭔 별다른 게 있겠어요. 이게 진리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진리란 말이에요. 항상 대상으로서의 진리만 찾으니까 그러지. 찾기 전에 그러니까 온 몸이 눈이고 온 몸이 이거다 이런 거예요. 온 우주가 이거다 하는 거예요. 온 우주가. 이거 아닌 게 없다. 그게 일체 유심조. 오직 마음뿐인 도리 유심돌이란 말이에요. 마음밖에 없는데 뭘 찾냐고. 응?
마음밖에 없다면 찾을 것도 찾을 사람도 없다는 소리잖아요. 예? 그래서 당장에 이것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명쾌하냐 이거예요. 아주 합리적으로 이치에 딱딱딱딱 맞잖아. 예? 그러니까 어두운 구석이 없다는 게 버스 소리가 다 누설하고 꽃이 누설하고 에어컨 바람이 누설하고 자기 존재가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데 설법을 하고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 이게 뭐가 더 필요하냐. 진짜 법상을 뒤엎어버리고 전부 몽둥이질해서 저 문 밖으로 쫓아버린다고. 옛사람도 그랬어요. 그런 퍼포먼스를 보였단 말이야. 이걸 가르쳐 주려고 전부 두들겨 패서 문 밖으로 내보냈다고. 자기 스스로 법상을 뒤집어 엎어버린다고. 이 뭐하는 해괴망측한 짓이냐. 방편이란 이름으로 인정이란 이름으로 그래도 뭐 이렇게라도 사람을 가르치니 요만큼의 인정을 그런 거 안 남겨둔단 말이에요. 인정 사정 없다고요. 예. 그래야지 정신이 확 차려지면서 그러지. 예. 안 그러면 또 스르륵 눈이 감기면서 또 나는 나고 저 사람이야. 그런다고. 선생님 하면서 쫓아다니다가 인생 다 끝장내버린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쫓아다닐 거예요? 예? 저는 그런 사람 딱 질색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나니까. 내가 그런 사람 출신이라니까. 선생님. 왜? 얻으려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잖아. 안 그러면 뭐 하려고? 오만 사람도 여러분 길 가는 사람한테 선생님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다 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마저도 용납하면 안 된다고. 그래 소꿉놀이 하다가 지도 망치고 남도 망친다고. 그래 공부한 사람은 절대 그런 걸 용납하면 안 돼. 매정해야 되고 정을 끊어버려야 된다. 그게 사람 살리는 길이에요. 왜 저렇게 부드럽게 좀 친절하게 안 할까? 그런 사람 많다잖아요. 예? 친절한 사람 많아요. 아이고 오셨습니까 보살님. 예? 아이고. 때되면 전화해주고. 그런 데 가세요. 위로받고 싶고 위안받고 싶으면. 여기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가시방석을 줄 테니까 견뎌보라고. 영락공원 화장터에 들어갈 때 누구랑 같이 들어가려고 그래요?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자식 끌고 들어갈 수 있어요? 네? 평생 삶아떼고 산 배우자 같이 갈 수 있나요? 올 때도 혼자 갔고 갈 때도 혼자 갔는데. 지금 숨 쉬고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요.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이리 쉬운 줄 알아요? 네? 이번 생애가 그냥 거저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주어진 것 같아요? 지금 숨 붙어 있을 때 정신 똑바로 차려요. 이거 언제 끝날지 몰라요. 한 번 쓰러져서 한 번 숨을 내쉬었는데 다음번에 못 들이쉬면 그게 끝이잖아. 네? 시간이 많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초능을 아껴가면서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시간이 없다 핑계 대지 마세요. 숨 쉴 시간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네? 숨 한 번 들이쉬고 숨 한 번 내쉬는 거 이상 없다고요. 생멸. 예? 여기 분명하지 않냐 이거예요. 드러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태어났다, 죽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여기 오롯한 영명한 한 물건이 이렇게 있거든. 이걸 생각으로 대하려는 그 나쁜 그놈의 버릇. 그래 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의지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야지만 이게 어디에도 그래서 의지함이 없는 도인이구나. 어디에도 의지함이 없구나. 그래서 두 물건이 없구나. 그게 불이법이란 말이에요. 두 물건이 없어. 자, 오늘 142쪽입니다. 사리자. 자, 근데 사리자가 뭐냐? 사리자예요, 그냥. 사리자가 뭐냐? 사리자. 모든 번뇌망상이 다 사라져 정멸로 돌아가면 삼계를 벗어나서 천지가 능에 걸리지 않고 법계의 밖을 저 멀리 벗어나 자유자재하며 다시는 근심 걱정이 없으므로 사리자라고 하는 것이다. 전부 헛소리입니다. 전부 이런 말은 다 때려 부셔야 돼요.
예? 모든 번뇌망상이 왜 사라져요? 번뇌망상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 일 없어요. 번뇌망상이 그대로 이거야. 예? 그 다음 정멸로 돌아가요? 아니요. 시끄러운 이대로가 정멸이어야 돼. 예? 3계를 벗어나? 3계를 벗어나 어디 가려고? 지금 이거 위엔 전부 관념이에요. 말이 3계를 벗어난다고 하는지 3계를 벗어나봤자 3계예요. 예전에 우리 스님이 향곡 스님 문화에서 공부할 때 뭐 선문답을 했었대요. 그래 뭐라 하니까 모든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 답했대. 그러자 향곡 스님이 물었대. 그럼 마음 바깥은 뭐냐? 그래. 다 마음이라고 하니까. 그럼 마음 바깥은 뭐냐? 근데 그때는 답을 못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만약에 지금 물어보신다면 마음 바깥은 뭐냐 하면 마음입니다 하겠대. 아주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죠. 3계를 벗어나서 이런 말에 속아 번뇌망상이 다 사라져 정멸로 돌아가네. 이럴 때 자기 공부가 분명한 사람은 이런 걸 전부 방망이 쳐버리는 거예요. 번뇌망상이 어떻게 사라지노? 예? 번뇌망상 하고 있다는 게 이거의 묘용인데 예? 번뇌망상 그대로가 이거란 말이에요. 예? 정멸로 돌아가. 정멸이라는 걸 대상으로 그래 고요한 상태. 그런 경계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이건 희미한 느낌도 아니다. 이게 본래 정멸이에요. 상자 정멸상. 항상 스스로 정멸의 모양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상으로 아는 도리가 아니에요. 정멸은 이게 정멸이구나. 내가 자선하니까 고요하니까 너무 고요하구나. 고요라는 걸 대상으로 잡으면 시끄러운 거란 말이에요. 신신명에 뭐라고 하냐면 그치려고 하는 게 바로 움직임이다. 조용해지려고 하는 게 시끄러운 거다. 이게. 본래 이건 시끄럽다 조용하다를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시끄러워도 조용해도 그게 중도의 성취란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 취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걸 왜 방망이 쳐야 되냐면 이거 전부 다 뭡니까? 취사하는 말이야. 둘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분별심에서 나온 소리이기 때문에 이런 걸 방망이 쳐야 돼요. 아무리 선사의 얘기를 해도 부처님 말씀이라도 방망이를 맞아야 된다고. 왜? 말은 다 허물이에요. 응? 3계를 벗어나? 웃기고 있네. 3계가 마음인데 3계 유심이라는 소리도 못 들어봤냐?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가 안목이 분명한 사람 이런 말이 안 속는 거예요. 3계를 어떻게 벗어나? 예? 깨달음의 세계의 말은 전부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천국이 가까웠다. 거짓말 치지 마라. 그런 천국이 따로 있다면 거기엔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가고 나랑 이 현실과 분리된 거라면 전부 거짓말 아니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여줘라.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는 말하고 뭐가 달라? 거짓말 치고 있어요. 언젠간 깨닫습니다. 거짓말 치지 마라. 지금 깨닫게 해. 지금 깨닫지 못하면 그렇다니 더 거짓말이야. 눈앞으로 갖고 와라. 눈앞으로. 그러니까 내놔봐라는 거야. 내놔봐라. 거짓말 치지 말고 연기하지 말고 다른 때로 미루지 말고 언제나 지금이지. 지금이어야지. 다른 때 다른 장소는 전부 거짓말 아니냐 이거예요. 예? 여러분이 오랫동안 빚을 못 받고 있는데 그놈의 빚쟁이를 만났어. 당장 돈 내라는데 내가 언제 줄게. 그럼 믿어요? 전 또 사기치네. 예? 내일 모레 어디 커피숍에서 줄게. 거짓말 치지 마. 지금 내놔. 지금 받아야지 실제로 받는 거죠. 깨달아도 지금 깨달아야지. 언젠간 이러다가 깨닫겠지? 웃기고 있네. 그래서 세월 다 놓치는 거예요. 지금 해라. 지금. 천지가 능히 걸리지 않고 법계의 밖을 저 멀리 벗어나. 이런 말 들으면 좋죠. 천지에 매번 걸리는 게 이거예요. 맨날 자식 걱정, 돈 걱정. 그대로가 이 도인의 삶이라고. 예전에 백범거사가 손주가 유치원에서 안 돌아왔어. 그래서 손주 걱정하면서 선원 앞을 왔다 갔다 했고 그 학인이 묻는 거야. 아니 도인도 그런 걱정하냐고. 귀시자대기를 한 대 때리면서. 전부 분별하는 거예요. 왜? 이러지 않아야 된다. 저러지 않아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예? 제일 불쌍한 건 뭐냐? 지 스스로 아이고 내가 깨달았는데 깨달은 사람이 이런 걱정하면 쓰나? 그럼 못 깨달았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예? 지가 지 관념에 걸려요. 그따위 거 없다니까. 그럼 깨달으면 개나 줘버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율도 뭐 열고 닫고 자유자재해야 된다는 소리가 그거예요.
계율의 또 성경 말씀하려니까 또 사람들한테 또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가 그랬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여러분 주일이라고 해서 기독교인들 유대교에서는 안식일이라고 하거든요. 6일 동안 천지창조한 다음에 마지막 7일째 쉬셨다. 그래가지고 유대교에서는 일요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왜? 여호와가 쉬었으니까. 근데 예수가 안식일에 사람들 가르치는 거예요. 금식일인데 뭐 지금도 뭐 이슬람이나 유대 사막 종교에 보면은 뭐 낮에는 먹지 않는 뭐 금식하는 날 있잖아요. 라마단이니 이슬람에도 있고. 그런데 근데 예수의 제자들이 배고프니까 밀밭 지나가다 밀 따서 먹으니까 그 계율을 어겼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가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그럼 거짓말하지 하면 안 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될 때 그때는 계율을 어기라고 분명히 계율에 나와요. 지범계차. 예? 어떨 때는 범하고 지니는 거 열고 닫고를 자유자재로 해야 된다. 아 물론 그게 이기적인 자기 잘못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 변호를 위해서 쓰란 소리는 아니고 계율에 걸리지 말란 말이에요. 천지에 다 걸리고 법계 속이 법계 밖이 어디 있어요? 바깥이 있다면 그건 법계가 아니지. 마음 바깥은 무엇이냐? 그것도 마음입니다. 마음 바깥은 없어요. 응? 저 멀리 벗어나려고 하지 마요. 도망가려고 하지 마요. 이 공부한 사람은 현실밖에 없다는 사실. 철저한 현실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현실 그대로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일수록 더 잘 산다고 하는 거예요. 현실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다른 도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인연에 수순하는 거예요. 예? 잘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 스님이 맨날 저한테 하는 소리. 잘하려고 하지 마. 그러면 뭔 사단이 나요. 안 됐다고 뭐 하거나 하려고 욕심내거나. 예? 자유자재하며 다시는 근심 걱정이 없으므로 살이자라고 하는 것이다. 살이란 말이 이게 추자란 말이에요. 추가 이게 독수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다시는 그런 허공을 나는 살이자 추자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앞에서도 해석을 하였다. 앞에 살이자 나왔다 이 소리도 되지만 이미 앞에서 다 이걸 풀어 맞췄다 이게. 이 살이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기 전에 이전에 다 했다 이게. 이전에 다 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경전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공부 가지고 경전을 마음껏 굴린다는 거예요. 내가 법화경에 굴림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법화경을 굴린다. 그러니까 대승에서는 예전에 많은 일본인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1930년대 대승 비불설이라는 학설이 나왔어요. 예전에 이 학문적 지적 수준이 낮았을 때는 유마경, 금강경, 반야신경 이게 부처님 석가모니, 고타마 시타르타 친설인 줄 알았어. 능원경이니 원각경이니. 근데 나중에 이게 문헌학이나 이런 고고학, 고증학이 발달해 보니까 이거는 부처님 사후 500년 이후에 서기 1세기부터 만들어진 경전인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 친설이 아니야. 그래서 대승은 부처님의 친설이 아니다. 대승 비불설. 대승은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 이게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충격에 빠졌어요. 특히 일본도 대승 불교권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까지 우리가 부처님이 아닌 누군가 창작한 그런 걸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충격에 빠졌는데 그 사람들은 부처를 몰라서 그래. 부처를 2500년 전 고타마 시타르타가 딱 고정시켜요. 그게 자기 망념인 줄 몰라. 왜 대승이 마음껏 경전을 만들고 선사들이 마하가섭에서부터 육조에게 대대로 전승됐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근데 거짓말하면서 양심 왜 가책을 안 가지냐면 이 자리에선 거짓말 참말이랑 그건 분별에 지나지 않아. 왜냐하면 봐요. 석가모니가 진짜 어디냐고. 이건 진짜 합리적인 과학이에요. 2500년 전 카필러성 저 인도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냐. 이게 있어야 돼. 이제 일반 사람도 알아듣게 하려면 적어도 그런 말을 들어봤어야 돼. 그죠? 뭔가 인풋이 있어야지. 석가모니. 그런 소리를 안 들었는데 2500년 석가모니가 있었다고 어떻게 알아요? 말도 안 되잖아. 근데 봐요. 그런 인풋이 있거나 없거나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의식의 기본 바탕. 의식 그 자체가 없이는 안 되잖아요. 의식이 그걸 불교에서는 치타,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consciousness. 이 의식이란 말이에요. 이 의식은 인종, 성별, 나이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의식이 뭡니까? 이 감각의식이잖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민주당, 예? 국민의힘. 달라요, 이게? 예? 어떤 이게 우익적으로 들리고 좌익적으로 들리나? 그건 전부 한 생각 굴린 거잖아요. 이거기 때문에 봐요. 여기서 부처님의 금구설법, 니까야는 부처님의 친설이고 유마경, 원각경은 전부 중국 사람들이나 인도 사람들이 다 지어낸 거다라는 분별이잖아요. 예? 전부 이 의식에서 나왔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이 의식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삼류 소설도 부처님 경전인 거야. 예. 왜? 이 의식이니까. 그래서 불립문자 교회 별전이라. 거기에 집착한 사람은 분별에 떨어진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분별에 떨어진 사람들. 그래서 대승이 더 진리에 가깝다는 거예요. 예. 소승 아라한이라고 폄하하는 이유가 저걸 좁은 도라고 폄하하는 이유가 미안하지만 당신들은 분별에 속고 있다. 분별 이전짜리 이거다 이거예요. 예. 근데 이런 말도 통하는 사람들이랑 통하지. 그러니까 자기 공부는 열심히 하라 이거예요. 앞에서도 해석을 했다. 이미 다 말했다. 시제법공상. 모든 현상은 공의 모습이니 이 말이에요.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이 한결같이 공을 말씀하시니 다만 중생들이 곧바로 이 공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공이란 걸 순야타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선을 공부하는 사람은 개념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공명해야 돼. 공명.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더라도 문자를 쫓아가지 마라 하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나오더라도 이 자기 경험, 이 마음돌이다. 그래서 깨치고 경 보는 거지 경을 통해서 깨치는 게 아니라고. 깨친 다음에 경 보면 무슨 소리가 과거는 어딨냐? 이거잖아. 과거. 예? 좀 전에 보이차 먹었던 거. 그게 과거잖아요. 근데 봐요. 그 과거는 여기서만 경험된다고. 그 다음에 모든 부처님 재불 석가모니 무슨 가섭불 무슨 불 미륵불 어디서 나오냐고. 지금 석가모니 가섭불 미륵불 하는 여기잖아. 그 다음 공 비었다 수냐타 이거 뭐냐 이거다.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지 이러면. 그러니까 말에서 자유롭다는 거야. 모든 말이 이거잖아.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까지 다 이거잖아. 쉼표 전부. 응? 중생 이거잖아. 공의 이치 이거 깨닫는다 이거 못 깨닫는다 이거. 이게 불이란 말이야. 이게 불이. 예? 온갖 방편 이거 갖가지 거짓 이름 이거 중생을 인도한다는 이거 공적으로 돌아간다는 거 이거. 그러니까 싹 문자가 싹 사라진다고. 아무리 많은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어쩌고 저쩌고 국민교육 헌장도 이거란 말이에요. 쫓아가면 그러지. 가나다라 마바사 1, 2, 3, 4, 5, 6, 7 아무 뜻 없는 말이 다 그거예요. 이걸 모르고 뜻을 주죠.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이 한결같이 공을 말씀하시다. 그러면 전부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잖아. 응? 다만 중생들이 바로 이 공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므로 바로 이걸 깨달아요. 이렇게 바로 온갖 방편과 이거 뭐 의식이 어쩌네 뭐 이렇게 알아차림이 어쩌네 비춰보라는 등 어쩌네 방편이잖아요. 그 다음 거짓 이름 온갖 개념어들 중생을 인도해요. 모두 공적으로 텅 비고 고요한 자리 이거죠. 여기에 이 공적 멸진이란 선정 바로 이거. 예? 자기 경험 자기란 존재 그 자체 일로 그게 자기한 거예요. 법귀한 거고 이것밖에 없다고요. 이게 근본 토대라고. 예? 이것이 모든 인간 의식의 근본 토대 원점이란 말이에요. 원점. 이걸 그러니까 새롭게 얻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나라는 현상, 나라고 불리워지는 현상들 오온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내가 경험되고 있잖아. 나라는 경험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는 걸 우리 매일 밤, 매일 아침 경험했잖아요. 나라는 육신, 나라는 정신작용의 경험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그거의 현상과 아무 상관없이 그 현상을 비추고 있는 그 물건을 말하는 건데 이런 말을 하면 그 현상을 비추고 있는 그 물건 하면서 또 대상화한다고. 그래서 날카로운 칼로
취모검으로 베어버린다는 거예요. 반야의 검으로 잘라버린다. 아무것도 붙잡지 못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깨닫고 싶은데 깨닫지 못한 것 같다 이거예요. 그것마저 넘어서라. 그래서 중생 그대로 붙여 번뇌 그대로 보리. 아무 두 개가 차별이 없어야 돼요. 영도가 360도. 깨닫지 못한 것과 깨달음이 딱 같은 지점. 만일 이 말이 믿어지지 않거든 고요히 앉아서 돌이켜 살펴보라.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소리 했을까. 만약 이 말이 믿어지지 않거든 결국 뭡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믿음이란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저도 믿는다 소리 제일 싫어했거든요. 너무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 비합리적이야. 어떻게 믿어? 제가 어렸을 때 기독교 신앙을 등진 이유가 저건 너무 비합리적이야. 어떻게 알아? 저건 주관적인 착각일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불교로 온 거예요. 불교는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뭡니까? 결국 불교도 도도 선도 이거는 믿음이다. 믿음.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이건 깨칠 수가 없어. 그건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는다 안 믿는다 둘이 없는 게 믿음이에요. 그 신신명이. 그래서 삼조승찬의 이 도를 말한 개송이 신심이란 명이란 말이에요. 신심명. 맨 마지막 구절이 신심은 불이요 불이 신심이다. 둘이 아닌 게 믿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바로 믿는 마음이라고. 신심은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완전 신앙의 완성이라고 해요. 그래야지만이 이 이지적인 우리의 분별심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심은 계속 이 분별을 하면 계속 분별은 뭡니까? 쪼개는 칼과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쪼갠다고. 그러니까 박사들, 불교학 박사들을 해서 이거 토론시켜봐요. 끝날 날 없어요. 계속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고 맨날 쪼개고 자빠졌다니까. 그걸 나누고 있는 칼 그 자체를 돌아볼 생각을 못해요. 그건 쪼갤 수 없지 않느냐. 거기서 그러니까 멈춰야 된다고 하니까. 그게 지관이란 말이에요. 지관. 멈추고 살펴본다. 그러니까 이 말이 믿어지지 않거든 고요히 앉아서 멈추고 돌이켜 살펴보라. 이 오온을 비추어 보면 참으로 아무것도 있는 바가 없어서 자연이 나라는 것이 공하게 된다. 잘 봐요. 우리 가만히 보면 우리는 이걸 철학적으로 말하면 소박실제론이라. 뭔가 여기 있다. 바깥에 뭐가 있다는데 우리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 뭐예요? 감각과 생각에 의지해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꿈속에서도 우리는 몸을 느낀다. 왜? 감각과 생각은 꿈속에도 따라와. 그러니까 현실과 그게 현실인 줄 착각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아니야 이건 깨어있는 현실이고 깨어있는 현실이라는 근거가 결국 감각과 생각 아니더냐. 그래서 부처님께서 상수의 멸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상과 수는 실제가 아니라고. 그냥 인연 따라 그렇게 경험되잖아. 그걸 우리 일상생활에도 경험하잖아요. 올림픽 선수들 경기하면서 자기 몸에 의식될까요? 정신없이 막 요즘 배구 참 재밌게 봤는데 정신없이 예를 들어 뭐 허벅지 실핏줄 터지고 무릎 수술한 지 2달밖에 안 돼서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가 2배 이상인데 경기할 때 그런 느낌이나 그런 생각이 있을까요? 근데 경기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아프고 그것 때문에 생각이 일어나겠죠. 그거 경험하잖아요. 근데 봐요. 그런 느낌과 생각이 없을 때나 그런 느낌과 생각이 있을 때나 동일한 거 있잖아. 없으면 없는 줄 알고 있으면 있는 줄 아는데 그 있고 없음에 관계되지 않는 그건 결코 어떤 표상이나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보면 주관도 없는 거지. 왜? 경험될 때가 있고 경험 안 될 때가 있다는 거 이건 실제가 아니라는 증거잖아요. 결국 뭡니까? 의식의 빛이 후레쉬가 비춤에 있다가 후레쉬가 딴 데가 주의가 딴 데가 있으면 없는 거. 그건 주의에 의존해 있는 거기 때문에 독자적이고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게 연기법이라니까. 어딘가에 의지해 있는 것은 실제가 아니다고. 우리의 신체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의 의식에 의지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의식뿐이다. 그게 유식이란 말이에요.
유식, 무경. 오직 의식뿐 객관적인 경계라는 건 없다. 예? 대승불교에는 중관과 유식 두 개밖에 없어요. 예? 중관이라는 건 뭐냐? 모든 게 실체 없다. 텅 비었다. 그리고 유식은 뭐냐? 모든 건 의식이다. 근데 의식이 공이지. 그러니까 중관과 유식은 다른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참 아무것도 있는 바가 없다 이거예요. 그걸 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연이 나라는 것이 공하게 된다. 왜? 나도 의식에 의존해 있고 그 다음에 대상도 의식에 의존해 있고 그러니까 이거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주관과 객관이. 어? 내가 있어요. 세계가 있어요. 똑같다. 결국 의식 아니냐 이거예요. 이미 주관인 내가 공하면 객관인 경계도 공하고 그러니까 아공, 법공. 그럼 공이란 게 있냐? 그럼 의식이 있네요. 이게 의식이네요. 미안하지만 그것도 그림자 아니냐. 의식이 의식을 어떻게 알아? 이게 의식이군요. 의식이란 이런 거군요. 깨어있을 때만 그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공한다는 그것마저도 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공, 법공, 공공. 그게 뭡니까? 불가설. 말할 수 없다. 언어도 난 심행체멸. 바로 이 자리. 선에서는 그렇게 말로 설명하는 게 바로 이거다. 예. 거기서 막 잡으려던 그 헛손질이 딱 멈추는 순간 그걸 개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테두리가 있다고 생각했던 사방의 테두리가 확 터진다. 그래서 견성, 진짜 깨달음을 표현할 때 그 옛날 사람들 저 물통 있잖아요. 나무 이렇게 잇대가지고 쇠로 테두리 한 거 있잖아요. 그 테두리가 터져 나가는 것 같다라고 표현했어. 개념의 한계를 탁 한다고요. 사방이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10년 만에 하면서 꿈하고 똑같다. 꿈 꿔봤지. 그 얘기에서 딱 한 게 그때 그 체험이 그거였어요. 그때 하필이면 그 경험을 했을 때 이 경험을 유사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뉴스에서 원자폭탄 떨어질 때마다 자료화면 나오는 게 있어요. 갑자기 하얀 동심원이 사방으로 확 하고 퍼져나가는 그런 뉴스 자료화면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기분이었어. 갑자기 그냥 이제까지 이것도 집도 있고 나무도 있고 거리도 있고 사람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뭐도 있고 산도 있고 바다도 있으네. 갑자기 번쩍하더니 촥 하고 사방으로 동심원이 확 하고 이것밖에 없어. 그제서야 법과 법안임이란 두 개가 그 테두리가 턱 터져버렸다고. 그러니까 법도 없지만 법 아닌 것도 없어. 그러자 이원성에서 벗어났던 거예요. 이런 상태가 있으면 법인 것 같고 저런 상태가 있으면 법에서 벗어난 것 같고 했던 그 떨떠름한 기분이 쑥 사라진 거예요. 그런 거고 그 상수의 노름에 안 놀아난 거예요. 상수의 멸을 봤단 말이에요. 그거. 이미 주관인 내가 공하면 객관인 모든 경계도 공하여져서 나와 경계가 모두 공하게 되니 자연히 바로 이게 모든 게 나와 경계가 모두 둘이 아니게 되면 모두 공하게 되는 거 둘이 아니게 되면 자연히 모든 것을 쉬고 쉬게 되리라. 이것뿐이라니까. 쉬고 쉬는 거예요. 휴거 헐거하라. 이게 마음 쉬는 도리라고요. 안심 법문이라고. 안심을 얻는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잡은 게 없는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데 안심이 된다 이 말이에요. 경에 이르시되 이 나의 몸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거늘 미워하고 사랑함이 무엇 때문에 생기겠는가. 이게 꿈결 같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감각, 감정, 생각도 꿈결 같다. 그래서 금강경 일체유의법 여몽함 포용 여로영여정 응장여시관하라. 꿈 같고 환상 같다. 그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똑같은 소리예요. 그제서야 그게 무상고 무아를 철견했다. 꿰뚫어봤다. 무상과 무아를 철견했다. 그러니까 두카, 불만족은 사라진 거예요. 그게 니르바나라고. 이런 경지에 이르게 되면 자연히 모든 것을 놓아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무집착. 부처를 이룰 것도 없고 봐요. 깨달을 것도 없고 생사를 끊을 것도 없어. 도망갈 필요가 없어. 열반을 증득할 것, 열반을 얻을 생각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소승들은 아직 이걸 모르는구나.
증득해야 될 열반, 얻어야 될 독과가 따로 있는 줄 알아. 그게 자기 관념 속에 이 순수하고 평범한 의식 속에 깨어있을 때만 그런 생각하잖아. 깨달아야 되는데. 난 아직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신통이나 묘용을 갖추지 못해서 지가 지 스스로를 테두리 안에 가둬놓으면서 그게 아르마르의 장애라고요. 배운 사람들의 장애라고. 누가 그렇게 오염시켰더노 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부모가 낳아주기 전에 청정한 나의 본래 면목. 그걸 말한 거지. 그러면서 부처님의 지인 등각 같은 깨달음. 왜 선사들이 이걸 자부하는 줄 알아요? 봐요.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인데도 사람들이 이걸 무슨 비약이 너무 심하다. 선은 너무 뻥이 심하다 그러는데 선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합리적인 거예요. 부처님의 깨달음과 이 깨달음이 같다는 증거가 뭡니까? 이 의식밖에 없잖아요. 부처님의 깨달음이란 증거가 뭡니까? 결국 이 나의 깨어있는 이 의식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부처님 깨달음 못 있냐고. 그러니까 석가미륵도 그의 종이니 그랬어요. 그는 누구인가? 석가미륵도 이것의 종이라고. 하인이라고. 왜? 석가 해야지 석가가 나타나잖아. 한 생각 석가미륵 해야지 나타나. 그러니까 종놈이란 말이야. 야 개똥아 불러야지. 개똥이 예 주인님 하듯이. 내가 부려 쓰고 있잖아. 달마 저 벽암록 제1칙에서도 설두가 달마 그 해놓고 여기에 달마가 있느냐 혼자 물어요. 설두 스님은 벽암록 개송을 지은 설두 종고란 스님은 송나라 때 스님이에요. 근데 달마는 양무제 때 당나라 이전 사람인데 여기 달마가 있느냐 그래. 그러니까 지가 있구나. 와서 내 발이나 씻어라. 우리는 달마 조사 부처님 그거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이란 말이야. 결국 지금 최첨단 뇌과학이 발견한 것도 뭡니까? 결국 이건 뇌의식 아니냐 이거 뇌의식. 근데 그것도 개념이란 사실이에요. 그게 비슷하지만 다른 거예요. 우리는 뇌과학에서 뭐 어쩌고 무슨 뭐 감각질이 어쩌고 뭐 퀄리아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걸 많이 아는데 그래봤지 그런 모든 개념 모든 이론이 이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등각이고 그 다음에 묘각이지. 왜? 깨달은 게 없는데 깨달아 있어. 그러니까 묘하다고 하는 거예요. 도무지 모르겠다 이게 묘각이란 말이야. 네? 만일 다시 털끝만큼이라도 가히 깨달을 것이 있고 닦을 것이 있다면 봐요. 본인들한테 스스로 물어봐요. 아직도 깨달을 것이 있어요? 닦을 게 있어요? 그러면 생사의 세계에 떨어져 한량없는 생사의 세계가 분별해요. 한량없는 세월 동안 윤회의 괴로움에 빠지게 되면 뭐가 윤회의 괴로움이야? 지 생각에 돌고 도는 거. 아직 난 깨닫지 못했어요. 난 모르겠어요. 난 어째요? 난 그 마이 스토리. 나를 주인공으로 한 그 모든 그 헛된 얘기. same old story. 뻔한 이야기들. 옛사람들도 다 했던 이야기. 난 괴로워요. 난 뭘 원해요. 난 뭘 잃어버렸어요. 난 뭘 얻었어요. 난 잘해요. 난 못해요. 그 나 스토리. 그걸 어리석은 인간들만 나만 그런다고. 아니에요. 모두 다 그래요. 다 똑같아. 다 나만 한다고.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이 좁은 나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망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기적인 욕망이 없다는 소리 아니에요. 다 써요. 그러면서도 이 한계에 갇히지 않는다고. 제약받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윤회의 괴로움. 이거 모르면 깨달을 것도 없고 닦을 것도 없는 이 본래 그러니까 본연 청정학원을 그랬어요. 본래 청정한데 이걸 모르니까 생사 분별 속에 떨어져 가지고 윤회의 괴로움을 받지. 만약 근본 바닥까지 이게 뭐냐면 철저란 말을 썼어요. 철저. 양능 철저면 밑바닥을 뚫을 수 있다면 말이에요. 만약 근본 바닥까지 능히 밝게 사무치게 되면 그게 철저예요. 기댈 것도 의지할 것도 없게 되며 제가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게 딱 이거예요. 사무쳐라. 그래서 기댈 것도 의지할 것도 없게 돼요. 곧바로 이 세계 생기기 전에 원만하고 밝고 밝은 소식을 알게 되라. 그러니까 이 화두.
이 세계가 분별이 일어나기 전에 원만하고 밝고 버린 것이 요것만이 생사를 벗어난 딱 한 물건이라고. 나고 죽음이 없는 물건이라고. 그러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알겠는가? 아, 이제 귀샤대기 때릴 힘도 없다. 사람도 없거니와 부처도 없으니. 삼천대천 세계는 바닷속의 물거품이다. 어젯밤 잠꼬대다. 그 모든 성현들도 번갯불과 다름없네. 그러니까 이게 의지함이 없는 거예요. 석가모니, 라마나 마하리시, 육조해능, 무슨 큰 스님, 무슨 도인. 왜 자기는 까먹고 그런 엉뚱한 사람들이나 읊조리고 있냐 이게. 너는 그래서 너는 뭐냐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왜 남의 재산 헤아리고 있냐. 진짜 자기는 뭐냐. 응? 시제법공상 넘어갑니다. 자, 불생불멸. 오늘은 불생불멸까지만 하죠. 이러면 또 진도가 안 나가는데. 하다가 뭐 말면 말지. 불생불멸.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것은 진리의 본성을 말한 것이며 문자 따라가지 마시고 자기로 돌아와 보세요.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 굳이 분별해서 말하자면 지금이에요. 지금. 늘 지금. 지금이라고 말하자면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왜냐면 시간은 곧 생각이거든요. 생각하지 않으면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잖아요. 언제 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노? 내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시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생각을 많이 하면 시간이 오래 가. 시간이 경험돼요. 생각하면. 근데 생각이 없으면, 그러니까 애들이 게임하다 보면 뭐 금방 드라마 보다 보면 금방 가는 게 뭔가 생각을 안 하거든. 그럼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아니에요. 현재라고 하는 건 과거와 미래라고 하는 허구적인 시간이 겹치는 그 순간이에요. 과거와 미래의 복합이 현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한순간 과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뭔가 과거와 미래 사이에 어떤 특정한 시간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현재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건 허구예요. 실제로는. 생각이라고. 그런 생각이 없을 때. 그래서 가끔 이렇게 가만히 몰입해 있을 때 보면 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2시간 했나?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가는 거고 시간이 쑥 가버린다고. 그건 생각이고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지금, 바로 지금 우리의 가장 직접적인 당면한 딱 마주해서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공부를 끝마칠 자리라고 했던 거다. 바로 지금 피할 수 없는 이 자리가 공부를 끝마칠 그 자리라고. 예? 이게 생겨난 적도 없고 사라지죠. 왜냐면 생겨났다 하려면 이건 한 생각, 과거란 말이에요. 사라진다 하는 건 있지도 않은 미래라고. 지금 있는데 이건 생겨난 것도 아니고 이게 불생불멸이라고. 그래. 진리의 본성, 이것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생겨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는 것은 현상계의 낱낱 차별된 모양을 말한다. 자, 생겨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건 우리 생각이에요. 생각은 생겨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해. 또 생각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해. 그러니까 이게 생사윤회라고 하는 거예요. 생사윤회. 이 불생불멸이라는 말은 중생들이 법신을 다 갖추었음을 바로 말한 것이다. 이런 말이 사람 속이는 무서운 말이에요.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럴듯한 말 한마디가 영겁토록 당나귀를 묶어놓는 말뚝이다. 선사들에서. 그럴듯한 말에 속지 마라. 이 불생불멸이라는 말은 중생들이 그래 우리들은 불성을 다 갖췄어. 그런 말에 속지 말라고. 중생이 뭐고 법신이 뭐냐 이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말을 무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개념을. 그게 언어, 도단, 시맹처멸이란 말이에요. 이 자리에 있으면 말길이 끊어지고 생각이 갈 곳이 없다. 항상 이 자리니까. 그래 경절문, 길 끊어진 문이다 이거예요. 중생들이 법신을 다 갖췄다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냐. 중생이 법신이란 뭘 갖췄대. 둘로 생각한다고. 전부 그래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중생 그대로가 법신이고 그게 불생불멸인데
뭘 갖추냐 이거예요. 허공의 본체는 끝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생겨나지도 않았고 마치 허공이란 게 과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시간 없어요. 시간은 관념이잖아. 실제로 존재하는 건 우리가 그래 제일 좋은 게 뭐냐? 회초리 같은 거 지금 때려야 돼. 그러면 그게 생각 아닌 순간이거든. 거기에 무슨 과거가 있어요? 지금 계속 지금이라면 시간이 없는. 무슨 허공의 본체는 끝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이 벌써 시간을 벌려놓고 있잖아. 생겨나지도 않았고 없어지지도 않았으며 변하지도 않았고 옮기지도 않았으며 가는 것도 없었고 오는 것도 없었으며 낡은 일도 없었고 새로진 일 없었으며 맑고 맑은 물처럼 언제나 고요하니 이 긴 말을 회초리로 그냥 톡톡톡 때리면 그거라니까. 이게 언제 오더냐 가더냐 에? 이게 뭐가 변하더냐 옮겨가더냐 계속 그러니까 계속 때려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맑고 맑은 물처럼 맑은 물에 비유한 건 뭐냐면 아무 속성이 없다니까. 청정하다. 청정하다. 언제나 고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 조용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무런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실체가.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큰 사고가 나고 뭐 가까운 친지 뭐 큰 불행이 닥쳐도 그게 실체가 없는 거라고. 그게 고요하다고 하는 게. 많은 일이 있는 가운데 실제로 그건 현상에 떨어지면 이게 분명히 있잖아요. 여기 내가 있잖아요. 이렇게 아프잖아요. 하는 건 현상에 떨어진 사람이고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실체가 딱딱딱 부딪히고 톡톡톡 부딪혀도 이것들이 전부 뭐냐? 이 속에 일이라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이건 공적하단 말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4대 5온 우리는 4대 5온 지수화풍 색수상 행식이 있다고 여기거든. 근데 그 가운데서 헛되이 생겼다. 그게 꿈속의 풍경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꿈속에 우리 마음이란 건 아무 모양 나도 세계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호련히 시작도 없이 꿈이 시작되잖아요. 꿈이 턱 하면 동시에 그냥 팍 인생이 펼쳐지나. 나와 세계가. 근데도 우리 꿈속에서 그거 하나도 안 이상해요. 언제 시작됐는지도 모르면서 나는 분명히 있었고 세계가 분명히 있었다고 전혀 의심하지 못해. 돌아보질 못해. 그러니까 그걸 꿈이라고 한다고. 돌아보면 꿈에서 깬 거지. 우리 꿈 깰 때 이거 꿈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으면 금방 깨잖아. 그런 것처럼 가만히 있어봐. 이것도 똑같네 하는 순간 여기서 풀려난다고. 그제서야 이 사실을 기억하거든. 이게 꿈 깬 소식이라. 꿈이 아니다. 4대와 5온이 그 가운데 헛되이 그러니까 꿈 같다 환상 같다는 거예요. 생겼다가 헛되이 사라지지만 자기의 법신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 자리 이게 자기 법기하니까 이제 꿈의 스토리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냥 인연에 맡긴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마음껏 흘러가라. 아무리 흘러가도 이 자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취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어떤 걸 취하고 어떤 걸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한다고. 두려워서 불안해서 생각한다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 봐요. 우리 제일 편할 때 아무 생각 없잖아요. 아무 걱정이 없잖아요. 걱정이라는 건 생각 아닙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건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생각이 두려움과 불안이야. 두렵고 불안해서 생각하는데 바로 그 생각의 두려움 그 자체라. 지가 지를 속이는 거라. 마구니가. 마치 생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잘 봐요. 문제도 생각이야. 생각이 바로 문제라고요. 이거 어떡하지?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어떡하지? 생각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까? 답도 생각이잖아요. 도적놈이 아들 노릇한다는 거예요. 지가 문제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면 풀지 않을까? 도적이 도적을 잡겠다고 나서는 꼴이라고. 옛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건 도적이 도적을 잡겠다고 나서는 꼴이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차라리 뭡니까? 그 생각이 일어난 그 자리를 돌이켜라. 아니면 그 질문이 뭔지 봐라. 그럼 그게 답이야. 그게 생각일 뿐임을 알면 그게 해답이라고. 그 생각이 시킨 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미래에 투사하고 기대하고 그 생각을 믿고 그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일 뿐.
그럼 갑자기 팍 꿈이 깨지듯이 꿈이 사라진다고. 그러면서 이 현실이 딱 와요. 이게 뭡니까? 닥치면 한다가 이거예요. 그런 생각 없어도 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경험했던 거, 닥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했던 거, 그게 얼마나 쓸데없는 짓이었냐고. 닥치면 어떻게든 했다고. 우리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돈데. 그게 지금이에요. 지금 닥치면 하는 게 지금이라고. 이렇게 작용하는 건 지금 작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걸 가지고 있지도 않은 시뮬레이션을 돌린다고. 뭐 예를 들면 손님 맞이할 때 요리는 뭐 내놓고 뭐하고. 네. 그래서 미리 다 해버린다. 네. 그리고 계속 그 생각하면은 그것 때문에 힘 빠지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딱 시간 되면 장 보러 가가지고 해서 그 순간 해서 그 순간 하라고요. 어떻게든 넘어가니까. 잘 되건 못 되건. 평생 그걸 경험했으면서도 우리는 계속 그래요. 우리 소심한 A형이라는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너무 생각이 많은 사람들.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현실에 닥쳐서 힘을 써야 되는데 미리 다 써버렸기 때문에 무기력해지는 거라고. 네. 그래서 시달릴 대로 다 시달리고 피곤하게 사는 거라. 마음 편히 사는 도리의 불법은 생각에 허대를 안 쓰는 거예요. 허대를 안 쓰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 마음의 시뮬레이션, 마음의 영화가 돌아갈 때 이건 환상이야 라고 깨어나야 돼.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가장 구체적인 감각을 잡아라. 왜 부처님께서 마구니 자기 마음속에서 한 생각, 내 깨달음이 진짜 깨달음인가 의심이 일어났을 때 땅을 짚었다는 게 그거예요. 야반상경의 문빗장 만져봐라. 구체적인 감각, 이건 거짓말 안 해요. 저 매미 소리. 전 거짓말 아니에요. 저 매미 소리가 지금 이 진실, 지금을 드러내고 있다고. 그러니까 딱 여기. 그럼 환상이 팍 사라진다고. 환상은 환상일 뿐. 여기서 봐요. 그러면 뭔가 마음의 여유가 생겨. 여기서 머물 수 없는 지금 여기서 마음을 쓰라 하는 거예요. 분별을 마음껏 해라. 왜? 요게 분명하면 결론도 요거예요. 문제도 여기고 결론도 여기야. 그래서 same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라고 하는 거예요. 여. 근데 우리는 형상을 보면 없었다가 생겼다. 또는 있다가 없어졌다. 없다가 생기면 득본 거고 있다가 없어지면 손해본 거라고 착각해. 근데 봐요.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요거예요. 여기서 있다 없다 분별한 거야. 그 다음에 나중에 얻었다 잃었다도 실제로 얻은 것도 없고 잃은 것도 없는데 요거 그대로인데 여기서 뭐가 생기면 생긴 줄 알고 사라지면 사라진 줄 알아. 놓치고 있는 건 뭡니까? 나타나고 사라졌으면 근본 바탕을 놓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유하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뭘 얻으면 그 경계를 따라서 좋아하고 뭘 사라지면 경계를 따라서 지금 없는데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렸다고 그런 거야. 근데 이것들하고 상관없는 이거 도저히 얻지도 못하고 잃어버리지 못한 요게 우리의 본래 면목인데 이런 것들은 여기에 더해지거나 그 뒤에 부증물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만 증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생멸도 없지만 증감도 없다고. 더럽고 깨끗함도 없고. 이 불생불멸이라는 말은 중생들이 법신을 다 갖추었으면 바로 말한 것이다. 속지 마십시오. 화곡의 본체는 끝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생겨나지도 않았고 없어지지도 않았으며 변하지도 않았고 옮기지도 않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 쓸데없는 소리야. 헛되이 생겼다가 헛되이 사라지지만 자기의 법신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자기의 법신이 분명한 사람에겐 다 쓸데없는 소리란 말이에요. 지혜와 덕의 빛을 감추고 세상의 번뇌티끌 속에 뒤섞이더라도 자 지혜와 덕의 빛을 감추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할게. 지혜와 덕의 빛 따위가 없다니까. 세상에 번뇌티끌만 있어요. 그게 그거라고. 그게 철저한 불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비유예요. 말이라고. 지혜와 덕. 깨달았는데 깨달음을 숨기고 아니라니까. 깨달음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드러낼 깨달음도 없고 숨길 깨달음도 없어요. 딱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딱 이거. 그러니까 세상의 번뇌티끌 속에 뒤섞이더라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봐요. 깨달음도 없는데 더러움이 있겠어요? 세상에 번뇌티끌 있겠어요? 전부 그 분별 아니냐. 그러니까 분별에서 전부 관념으로 인한 생각으로 인한 분별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불구부정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계 홀로 존귀하면 되면 이게 뭡니까? 그 뭐야? 유아 독존이라니까. 홀로 존귀하다. 이것뿐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무한한 시간과 끝없는 허공, 시간과 허공에 허물어지지 않는 몸이다. 이것이 무한한 시간, 무한한 공간이라고. 그게 법신, 허공 법신이에요. 이거다. 그러니까 이게 불개지신, 금강불개지신, 금강과 같은 무너지지 않는 몸. 그게 법신이라고, 이 마음이라고. 왜? 아무 몸뚱아리가 없거든. 아무것도 없거든.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한다. 이걸 대상으로 생각하니까 불확실한 거예요. 그것만 극복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도 없고 뭐도 없고 하는 거예요. 일체 그런 게 없어. 경에 이르기를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는 금강 같은 허물어지지 않는 몸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해놓고 알겠는가 그런 거야. 질문만 해놓고 답을 안 해주고 알겠는가. 근데 이게 답이란 소리예요.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는 금강과 같은 허물어지지 않은 금강 불개지신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허공 같은 금강 불개지신이야. 그러니까 알겠느냐 묻는 거예요. 답을 안 했는데 그런 거예요. 응?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는 금강 같은 허물어지지 않은 몸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기대했는데 알겠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답이라고. 질문이 그대로 답이라고. 문처가 그대로 답처다. 질문하는 그 자리가 답하는 그 자리니라. 묻는 곳이 답하는 곳이다. 그래놓고 유명한 금강경 야보송의 제일 유명한 구절이에요. 대그림자가 비지를 해도 달밤에 대나무가 달에 비쳐가지고 마당에 바람에 이제 대나무가 휘청휘청하니까 그림자도 휘청휘청하잖아요. 근데 그림자가 대나무가 휘청휘청한다고 해서 마당에서 먼지가 일어나냐 이거예요. 그런 거와 같다. 마음의 작용이 그와 같다 이거예요. 대그림자 비질에도 섬돌 먼지 안 쓸린다고. 그 다음에 둥근 달빛이 연못에 딱 비쳐. 그러면 저 연못 밑에까지 훤하게 밝은데, 그러면 만약에 달이 연못에 떨어졌으면 풍덩해야 되는데 달빛은 연못 밑바닥까지 뚫었어. 근데 둥근 달빛 꿰뚫어도 물이 안 튀어. 아무 흔적이 없구나. 우리 마음돌이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객관적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작용해요. 믿고 사랑하고 슬프고 행복하고. 그러지만 그런 바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 자국이 있더냐. 예를 들면 나는 정말 큰 슬픔을 느꼈어요. 내놔봐. 가져와봐. 어딨냐고. 대그림자 마당을 쓸어도 먼지 안 일어나고 달빛이 연못을 뚫어도 물이 튀기지 않는다. 그랬지만 그런 바 없다. 이게 불교예요. 있다 없다 여기 떨어지지 않는 거야. 그런 일 없어. 그건 너만의 착각이야. 그런 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어요. 이 두 가지 고집 양변에 떨어지지 않는 게 있긴 있대 없는 것과 같다. 그게 공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상, 꿈, 신기루 여기에 비유하는 거예요. 경험은 있어. 있긴 있어. 근데 꿈처럼 환상처럼 신기루처럼 그림자처럼 번개불처럼 있어. 있다 하는 순간 없어. 그 사실이 철저하면 뭡니까? 거기에 걸리지 않아. 없다 해도 걸리지 않고 있다 해도 걸리지 않아. 그게 자유라고. 그게 뭐냐? 지금 여기 이러하며 무한한 대자유란 말이에요. 그게 해탈이라고. 아무데도 벗어난 게 없는 이대로가 해탈이라고.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는 인생이라고. 이걸 지키기가 어려워요. 믿기가 어려워. 두렵고. 왜? 생각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 습관 바꾸는 거예요. 여전히 생각은, 감정은, 느낌은 일어나거든. 그걸 어쩌지 못해가지고 거기 휘둘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다음에 여기에 의지해서, 그 깨달음에 의지해서 공부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는 느낌, 감정, 생각
감각과 감정, 생각에 굴복해 오온에 굴복한다고. 결국 오온을 자기로 삼지. 그래서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속으면 안 돼요. 말은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지금 당장 여기에 뭘 분석해요? 항상 이 찰나뿐인데. 그래서 도노 점수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 현상의 입장에서 맞는 말이야. 자비의 말씀이긴 해. 근데 그건 법답지 않아. 그래서 도노 점수라는 말을 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이것뿐이야. 도노 점수.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거야. 그것도 결국은 방편의 말일 뿐이고. 그러니까 그런 말에 의지하지 말고, 그래, 이즉 도노나 사비 돈제다라고 방편을 쓰는 이유가 그러니까 도노 돈수에도 머물지 말고 도노 점수에도 머물지 마라. 전부 그건 견해에 불과해. 그런 일체 견해에 머물지 말고 당장 이것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러면 언제나 이것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이렇게 점점점 분명해져 나간다. 점점점 분명해져 나가지만 언제나 이렇게 분명하다 이게 끝이면서 그게 길 위에 있으면서도 자기 집을 떠난 적 없고 자기 집 안에 있으면서 늘 길 위를 간다 이 소리예요. 어디에도 딱 정주 머무르는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에 의지하면 길이야 오리야 하는 거고, 생각에 의지하자면 명확하다고 하는 거예요. 도노 돈수라 하든 도노 점수라든 마음대로 해라.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래, 내일부터 이제 부산은 4단계이기 때문에 주간에 4인까지예요. 4인까지. 그래서 웬만큼 급하시지 않으시면 여기 오지 마세요. 별로 맨날 공부가 어떻습니까? 물어보는 것도 저도 좀 그렇고 거시기 하고, 맨날 별로 신통치 않은 대답 듣는 것도 그렇고. 이거는 잘 본인 스스로 이게 명쾌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자기도 지금 막 길이야 오리야 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뭔가 수를 써야지 좀 그럴랑고. 손등도 꼬집어줘. 응? 그거 이상이 없는데. 아니 이러면 이거 끝 아닌가? 뭐가 더 필요하지? 이 사실이 분명하면 이거 아무것도 이제 필요 없는데. 이 사실이 불분명하니까 이건가 저건가 헤아리지. 그냥 손등 한번 툭 하면은 이거뿐인데. 이것밖에 더 있어요? 참나. 이게 분명한 사람은 이거 잘라버린다니까. 뭘 찌르고 앉아있어요. 찌르기 전 소식인데. 입 벌리기 전이고 생각이 이렇기 전인데 그럼 끝난 거지. 그게 불명확하니까 그걸 헤아리고 있으니까 아무리 들어도 되나. 조금 노선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체험을 원하니까 체험시켜 드릴게. 어떻게 네? 어떻게 눈물이 쏙 빠지고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잠이 안 오면 돼요.
너무 그동안 친절하게 해서 사람들이 다 취해서 사나? 그렇게 체험을 원하신다면 체험하게 만들어 드릴게. 참. 꼭 그래야만 되나? 그렇게 먼 길을 돌아가려고 그러나? 바로 가는 길이 있는데도. 시작하기도 전에 끝나는 길이 있는데, 그렇게 뺑 돌아가야 돼요. 언제나 지금 당장 이 자리입니다. 자, 이놈의 공부란 게 묘한 거기 때문에 시작했지만 시작한 게 없는 거고, 끝을 맺지만 이건 끝도 아닌 거예요. 무시무종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언제나 늘 36,500날 늘 지금 다만 이것이에요. 다만 이거. 여러분한테 맡깁니다. 저 혼자 한숨 짓고 한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네. 다 여러분한테 달린 일이니까 한번 인연이 있으시면 잘 해보시고 진짜 간절하게 하세요. 이게 무슨 개똥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진짜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한 생에는 걸어야 돼요. 적어도. 전부를 걸어야 돼요. 전부를. 왜냐면 그 남겨놓은 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 공부가 안 돼요. 제외시키면 안 된다고. 일체가 이것이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몰입돼야 돼요. 자연스럽게 전부 이것이 돼요. 마음이 의도적으로 막 끙끙거리는 게 아니라 마음이 그냥 저절로 여기 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려면 진짜 원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잠이 안 와요. 그렇게 되면 딴 생각이 안 일어나. 오직 마음이 여기 가 있는다고. 그렇게 되면 문득 이 사실을 볼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3.1.7일이라는 거예요. 3.1.7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여전히 옛날 습관이 남아서 그걸 또 하면 또 하는 또 경계를 붙잡는다고. 경계를 붙잡으면 또 내가 또 있게 되고 계속 그 시기라. 계속 분열이라. 계속 분열. 그러니까 그걸 다 때려잡으려면 그 실수까지 스스로 깨닫기까지는 제법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성질 급한 사람 그거 지켜보기가 참 힘드네요. 왜 당장 해맞히지 못하느냐. 지도 18년 뭐 20년 가까이 걸렸다는 거 왜 저리 서두르는 거 모르겠지만 어쩌겠어요. 왜냐하면 개구리는 올챙이 시절을 몰라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돼요. 당장에 그래야지. 언제까지 그럴 거냐. 다그치고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모질게, 더 모질게. 진짜 밥숟가락 들 때마다 생각이 날 정도로 억울하고 분하고 사무치고 열심히 해보란 말도 못하겠네. 가급적 하지 마세요. 그냥 사세요. 잘 사세요. 잘. 행복하게 사세요.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한테 감사하지 마세요.